바울이 13절 이하에서 공예배 중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공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방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예배에서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 중에 통역이 없이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영혼과 육체, 신학적으로 이분설이냐 영혼 육 3분설이냐 3분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2분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단은 영혼과 육체 2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무의식 중에, 무의식 상태에서 혹은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이 함께하는 전인격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분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찬양을 들었을 때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분의 그 기도가 나의 마음인데, 저분의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인데, 마치 나의 고백을, 나의 마음을 알고 있듯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해야 된다, 찬양을 끝내중에 불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떠듬떠듬 할지라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나의 마음을 표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음과 박자가 맞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찬양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깨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와 찬양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기도와 찬양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 카드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찬양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 찬양이 빠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아마 예배의 50%는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합심 기도에 나온 이 기도 제목이 그냥 아무렇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을 지도할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찬양팀이 찬양을 부를 때 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새벽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키를 낮추어 부르지 마라. 원키로 불러라. 그 곡 그대로 불러라. 한 번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연속 세 곡이 전부 다 가장 높은 키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 우리가 원키로 부르려고 애썼습니다. 조금 삑사리가 날지라도. 근데 차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원곡 그대로 우리가 낮춰 부르지 말고 그대로 부르자라고 했는데 차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찬양은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 음으로 부를 때 가장 이 가사가 전달이 되어지고 이 가사가 묵상되어지기 때문에 이 높이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원곡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묵상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원곡자가 만든 그 곡 그대로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곡 그대로 부른다, 낮추어 부르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 찬양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성품을 묵상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그 원곡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원곡 그대로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368장 우리 반주한 집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반주하셔서 그걸 부르라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높아서 369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서. 그건 찬양을 잘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끝내주게 불러도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이 부족해도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저분이 정말로 저분의 영혼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묵상,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느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있는지 영은 다 알아요. 느껴집니다.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정말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그 기도와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나의 마음도 저분과 동일한데, 그래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을 억지로 유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멘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 우리도 모르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나의 마음이고 저게 나의 고백이고 저게 나의 신앙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왠지 대표 기도는 정말 길게 유창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깔끔하게 조리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물론 대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치 하나의 연설문처럼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녹아져서 그 기도가 표현되어질 때, 그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찬양이 바로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방언을 비롯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정교적 언어로 채색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23절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라고 말한다. 구도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구도자,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구도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는데 그 문화 충격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방언기도도 그들에게는 문화 충격이지만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문화 충격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방언이든지 기도이든지 설교이든지 찬송이든지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이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수많은 예배와 그 수많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방언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솟구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 그 열망, 그 열정, 그거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수십 번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기도를 길게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성품과 존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는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주일에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1000명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영혼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기도와 찬송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민족 나라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교회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이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 뜻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드리며 예배드릴 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를 갈망하고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경배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책망받고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찬양을 드리고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인격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성품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예배의 기쁨, 감격, 기도, 찬양의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연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